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오늘은 질문하면서 시작해 볼까요? 이렇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4주 정도 예배의 중요한 핵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예배의 출발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신지, 그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잔소리하지 않아도 태도, 중심 이런 것들이 탁 맞아서 출발이 된다 그랬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럼에도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예배할 수 있도록,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격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상징이 뭐라고 했죠? 성전의 지성소에 처해진 높고 두꺼운 휘장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몸을 찢으실 때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없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은혜들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 배우고 잘 고민해야 했어요. 여러분, 그랬어야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면, 예배의 뼈대가 우리가 단단히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오늘부터 예배하는 우리의 심장, 우리의 중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다시 채워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한 교회에 주일 예배 때마다 가장 늦게 들어오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한 초등학교 한 4, 5학년 정도 돼 보이는 아들이 있는 단란한 가족이었어요. 이 가족은요, 예배가 시작되고 찬송이 다 흐르고 나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쯤 항상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 2층을 통해서 2층 잘 뒷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늦은 시간에 오는데도 불구하고 아빠는 늘 늦잠 자나 봐요. 머리는 늘 까치집을 지어가지고 제대로 감지도 못하고 오는 모습이었고, 또 아이도 똑같이 아빠랑 그렇게 왔어요.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하냐면, 엄마는 처음에는 집중하는 것처럼 있다가 조금 있다가 핸드폰을 봐요. 그리고 아빠는 계속 잡니다. 애가 장난감을 들고 와서 혼자 놀다가 또 엄마를 쳐다보기도 했다가 자는 아빠 옆구리를 찌르기도 하다가 그러다가 설교는 듣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지나가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 헌금 시간이 되어서 헌금위원이 움직이고 헌금 바구니가 움직이면 이 아이가 아빠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이제 끝났어. 일어나. 빨리 돈 내고 집에 가자. 여러분, 이 아이의 눈에 비친 예배는, 이 아이의 눈에 비친 교회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왜 가는지 모르겠는데도 엄마 아빠가 미적미적 일어나서 가요. 가서 정해진 동안에 앉아가지고 재미도 없는 이야기, 이해도 안 되는 이야기 듣다가 나중에 요금을 지불하고 나오는 극장 같은 곳, 공연장 같은 곳.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 아이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예배는 공연과 유사합니다. 사람들에게 가치를 전달하고 또 뭔가 감동이 있고 또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곳을 사람들이 찾아가죠. 여러분, 제가 휴가나 이럴 때 지난 교회에서는 주일을, 이제 교육자들이 많으니까 주일을 이렇게 쉬고 다른 교회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큰 교회 가면 어디 가서 돈 내고 보는 공연 못지 않아요. 전공자들로 이루어진 수십 명의 오케스트라가 반주하고 한 70명, 80명 이렇게 성가대가 쫙 서가지고 노래하면
또 지휘하는 그 교수님, 보통 그런 교회는 교수님이 하더라고요. 심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그거 보는데 이야 대단하다, 잘한다. 그리고 소프라노가 마지막에 이렇게 한번 하면 자다가도 눈을 번쩍 뜨죠, 여러분. 그리고 어떤 교회는 가니까 헌금 때 꼭 특송자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하지만 특송자가 있어요. 때로는 가수가 와요. 때로는 유명한 연예인이 오는 날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유명한 연예인 하면 그 헌금할 때 여러분 연예인 구경하고 야 노래 진짜 잘하네, 야 저 가수도 믿음이 좋네. 여러분 그런 교회는 헌금 안 아깝겠죠. 물론 여러분 예배의 요소들이 무언가 더 퀄리티가 있고 정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게 왜 나쁘겠습니까? 왜 나쁘겠어요? 그건 나쁜 것 아니죠. 그럼에도 여러분 정말로 예배의 중심이 그런 것에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 교회 예배가 얼마나 나를 감격시켜 줄까? 또 오늘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올까?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들의 기대라는 것이 여러분 정말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배는 어쩌면 공연을 기대하는 것처럼 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 복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자 하나님께 들이밀 수 있는 근거처럼 생각하고 나오는 분들은 없겠습니까? 아니면 이것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내가 속이 답답해 죽을 것 같아서 아이고 내가 예배라도 가가지고 좋은 말이라도 듣고 힘이라도 얻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오지는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잘 봐야 돼요. 예배자에게 어울리는 것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당신께 목마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예배자의 중심은 갈망, 목마름입니다. 목마르십니까? 죄송하지만 저만 물을 좀 먹겠습니다. 여러분도 드셔도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갈망은 아주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그 중에 제일 예쁘고 사랑스럽게 사람을 지으셨죠. 그리고 그 온전한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생명, 기쁨, 안전, 평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티끌만큼의 부족함도 없이 모든 은혜의 것들을 공급받으면서 완전한 채움 가운데 살았더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얼마 안 가서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고 죄인이 되는 바람에 그 영원한 은혜의 공급처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 잘려지는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누리고 살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단절당한 죄인이 되어 보니까 이 안에 구멍이 뻥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텅 빈 공간. 여러분 그게 모든 인간들, 죄인들에게 생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인류에게 뭐가 시작됐냐니까 갈망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뭔가 빈 것 같은데 하나님을 찾지도 볼 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죄인이 되어버린 인류는 그때부터 여러분 이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려고 세상의 모든 것들로 다 시도해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온갖 쾌락에 부어라 마셔라,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공감하시는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명예, 내가 남들보다 제일 높아야 돼, 거기에 생명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정, 어떤 사람들은 재물, 끝없이 쌓아져가는 재물, 그걸로 이 구멍을 계속 메워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메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메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 친구 중에 정말로 세상에 허랑방탕하게 정말로 끝내주게 놀았던
인간이 있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엄청나게 막 정말로 온갖 치밀한 취미는 다 가지고 온갖 유흥이란 유흥은 다 즐기는 놈이에요. 그 이제 나이가 이쯤 돼서 지가 원 없이 해볼 거 다 해봤잖아요. 아내가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가벼울까? 그래서 행복하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이 친구의 대답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그래도 뭔가 남는 게 없어. 이제는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 너무 무서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이 구멍은 애초에 하나님이 아니면 메우실 수 없는 구멍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목마름이 생겨서 여러분 우리가 소금물을 아무리 퍼마셔도 갈증이 해소되기는커녕 더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죄인의 인간의 가슴에 생긴 하나님이 없는 이 공허함과 이 빔은 아무리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해도 그 순간에는 잊은 듯하나 궁극적으로는 나는 여전히 구멍난 존재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깊은 갈망, 타는 듯한 근원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영혼의 갈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죠.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을 목마른 사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이거 너무 예쁘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너무 예쁜데 사실은 여러분, 이 상황은 예쁘고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목마른 사슴이 목말라, 어디에 물이 있을까? 이런 사슴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 장면은 처절하고 치열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기가 되면요, 멀쩡히 있던 시냇물조차도 완전히 다 새바짝 말라버립니다.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강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아는 강도요, 건기 때는 그냥 개울물처럼 됩니다. 우기 때는 크고 깊은 강이 되지만 이렇게 이 물이 귀한 곳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바짝 말라서 짐승들이 이때가 되면 지하에 터진 웅덩이에 모여있던 물들도 땅이 다 흡수하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이 뜨거운 태양빛에서 생명을 걸고 물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점심을 먹고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 잔,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주가, 어르신들 얼주가란 말 들어보셨어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겨울부터 계속 따를 먹습니다. 저 원래 얼음 그거 엄청 좋아. 얼음 아그작아그작 씹으면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 50이 가까워지니 죄송합니다. 이제는 속이 시린 게 겨울에는 힘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밥 먹고 혹은 땡볕에서 일하다가 목말라 시원한 거 한 잔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것도 목마름이지만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영혼의 갈증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예요. 뭐와 비슷하냐 하면 사막 한가운데서 물을 며칠 동안 못 먹어서 물을 정신없이 찾아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목마름, 갈증을 외국의 어떤 소설가가 표현한 게 있는데 그걸 한국말로 대충 만들어 보자면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입이 바짝 마른다. 찢어지고 갈라진 입에서는 더 이상 진물도 흐르지 않는다. 입안이 끈적끈적해진다. 나중에는 입안에 침조차 고이지 않는다. 혀가 갈라진다. 혀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는다. 혀와 입천장이 달라붙어
본드처럼 붙었다. 내 몸 안과 목은 타들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그게 갈증입니다. 갈망, 목마름, 침도 안 고이는 거죠. 나중에는 입안이 쩍쩍 달라붙고 불덩어리가 몸 안에 있는 것처럼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지만 마실 물은 없는 상황. 여러분 이게 갈망, 갈급함, 오늘 말하는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예배자의 중심은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우아함 아니고요, 세련됨 아닙니다. 다른 어떤 목적 아니고요. 따라합시다. 나는 목이 마릅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자의 중심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님 제 영혼이 죽어갑니다. 하나님 세상에 소금물을 퍼마셨더니 제 입이 갈라지고 제 혀가 타들어가는 것 같고 제 영혼이 빼짝 말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힘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목이 마릅니다. 이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내 영혼의 빈 공간을 찢으면서 터져나오는 이 거룩한 갈망, 이 갈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뭔가를 얻으러 오고 막 오늘 어떨까 이거 이전에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아인 거예요. 내 삶의 연장에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삶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요소들도 너무 많아서 내가 정말로 시원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좀 마셨으면 좋겠고 그분으로 채워졌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언제 이 예배 내가 가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달려나와야 되는 것이 예배자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2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 한번 볼까요? 2절이 있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맞죠 여러분? 맞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목이 마른데 내가 언제 나가서 그분을 좀 만날까? 여러분 이게 예배자들 안에 일어나야 되는 중심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오는 예배자들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시원하게 생수를 먹여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떤 간증을 들었던 게 기억나는데요. 이분이 교포예요. 미국의 사회에서 산 분이에요. 한국 교포. 근데 그때 당시에 당신의 시절에는 히피 이런 게 유행이라 가지고 청년들이 공부도 때려치고 일도 때려치우고 대마초 같은 거 피우면서 맨날 들판에 누워가지고 노래 부르고 옛날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요즘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게 한창 미국 사회를 엄청나게 강타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도 좋은 대학 갔는데 그거에 휩쓸려 가지고 그냥 대마초 피우고 그냥 뭐 일도 싫고 지금 자연 사랑해야 되고 자유가 좋고 그래서 뭐 산천으로 돌아다니고 이렇게 살다가 이 마약에 중독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집 안에만 살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이러다가 내가 죽어야 끝이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뭐 가족들하고 뭐 그런 중독 치료도 받고 아버지가 막 방에다가 막 철문 같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잠금새도 잠궈서 얘가 못 나가게 가둬놓기도 하고 이 청년 시절에 이분이 이렇게 괴로운 하루를 살았는데 그러다가 그날은 거의 잠도 못 자고 이런 분들이 잠도 잘 못 잔대요. 잠도 잘 못 자고 괴로워 죽겠는데 누워서 눈물만 흘리다가 나 이러다가 죽으면 편안해질까 그런 상황인데 그 교민사회에서 자기도 어릴 때는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저 멀리서 찬양 소리가 예배 드릴 때 찬송을 부르는 소리가 자기 귀에 쫙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분이 뭐라고 생각했냐니까 어릴 때 내가 부모님하고 교회 갔을 때는 참 좋았던 것 같은데 내가 완전히 망가지고 죽기 전에 교회나 한 번 더 가보면 좋겠다. 그리고는 이분이 일어나가지고 가까이 있는 한인교회, 여러분 가까이라고 해봐야 그게 굉장히 멀어요. 찾아갔어요. 갔더니
한인교회는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우리처럼 자기 건물이 없는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 현지인 교회가 예배를 마치면 그 자리를 빌려서 한국 교인들이 들어와서 또 예배를 드리는 이런 교회였나 봐요. 그래서 자기는 시간도 생각 못하고 그냥 갈증이 나서 간 거죠. 갔더니 미국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앉아서 예배 중간쯤부터 기다렸다가 이제 한인분들이 들어와서 한인교회 예배가 시작되려고 하는 그 순간이 되었는데 처음에 찬양이 탁 터져나오는 그 순간부터 자기 눈에서 폭포같이 수도꼭지를 틀은 것처럼 눈물이 확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이유도 모르겠고 왜 우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오르가니 반주를 쫙 하고 성도들이 우리처럼 그냥 첫 찬양 부를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예배 끝날 때까지 계속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이분이 뭘 기다렸냐면 멀리 있는 한인교회니까 새벽기도 못 가고 수요예배 이런 거 못 가니까 언제 일요일 오나 언제 주일 오나 내가 교회 안 가면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주일이 딱 되니까 아침부터 시간을 보는 거예요. 우리처럼 만약에 11시면 계속 시간을 보는 거예요. 거기는 오후였거든요. 그러다가 도무지 못 찾겠어 좋다 미국 사람 예배는 예배 아니가 그러고는 일찍 가가지고 그 미국 사람들 예배도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인 예배가 되면 또 계속 기다려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들어올 때부터 눈물이 터져 나오고 이분이 여기만 오면 숨을 쉬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동안 미국인 예배 두 번, 한국인 예배 한 번, 일요일 날 가서 연속으로 3번이나 예배를 드렸는데도 만족이 안 돼가지고 계속 집에 돌아오면 부모님한테 오늘 무슨 요일이냐고 물어봤대요. 오늘 화요일이지? 이러면 그러면 수, 목, 금, 토 그럼 5일을 기다려야 또 주일이 오네요. 또 물어보는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목요일. 그럼 또 3일을 지나야 주일이 옵니까? 계속 이분이 일주일 내 그날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거기만 가면 자기가 사는 것 같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거기만 가면 자신 안에 있는 비어있는 것들이 채워지고 자기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걸 느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멀쩡한 어른이 되어서 이제 사회 가운데 인정받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사는 한 사람의 성도가 되어서 간증하는 자리를 제가 함께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마름이죠. 목마른 예배자. 사실은 여러분 이것보다 값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없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돼.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내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샘물을 마셔야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이 타는 듯한 갈증으로 어찌 이 세상을 살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나오는 자들이 사실은 예배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여 저는 당신께 목이 마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배자가 오늘 시편에 보면 재밌는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이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시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여러분 무언가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고 주변에는 그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대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현실의 아픔이 있어요. 현실의 갈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목이 마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다른 것보다 그 생수의 근원이시고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목마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자가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애티튜드고 중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물러서 그분 자체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내 영혼에 황홀하고 기쁘고 또 나를 해갈하게 하고 시원하게 하고 힘있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지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걸 경험해야지
그 다음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예배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채우심과 만나심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것 꿈꾸고 예배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의 내용도 중요하지요.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지도 중요해요. 성가대 찬양도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이유를 댈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과 경험을 해야 돼요. 그분 안에서 내 모든 슬픔이 씻겨지는 것 같고, 그분 안에서 나의 모든 빈 마음이 채워지는 것 같고, 그분 안에 함께 앉아 있었더니 말할 수 없는 힘과 은혜가 내 안에 솟구치는 것 같은 은혜의 경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있어야 아, 예배는 이런 거구나, 예배에서 우리가 이런 걸 경험할 수 있구나, 와, 내가 또 그런 예배 가고 싶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자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너무 힘이 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목이 마른 사슴이 생명을 걸고 물을 찾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의 목마름은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 현실이 너무너무 목이 마르고 갈망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요. 또 플러스 알파 뭡니까? 우리의 현실의 갈망이 이 위에 더 씌워지기 때문에 더 타는 듯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갈망도 있는데 내 인생의 갈망도 있잖아요. 삶의 어려움들, 삶의 척박함들,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높은 절벽과 같은 인생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왜 우리 인생에 생기는 걸까요? 죄의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갈망해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것만 하면 아니요. 여러분, 목사님, 이것만 생기면 아니요. 내 인생의 갈망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죠. 그래서 예배자들은 예배에 올 때 이 목마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인생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기쁨, 주님 안에 시원한 생수를 마시는 것 같은 은혜의 경험, 주님 안에서 얻는 모든 위로와 기쁨과 갈망,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목이 마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내 인생에도 목마른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마시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갈망으로 우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당신께 목이 마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온 예배자들은 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해 보십니다. 하나님, 제 인생도 너무 목마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제가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느낌 아시죠? 여러분, 한 모금인데 발끝까지 시원함이 내려가네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갈증을 채우는 거죠. 갈증을 해결하는 거. 저희 할머니가 100세가 넘어서 하나님 나라 가시기 전에 한 번씩, 야, 입이 소태다. 소태란 말 압니까, 우리 청년들? 소금으로 가득한 것 같다, 이 말은 뭐 목이 말라 죽겠다, 이 말. 입이 소태다. 그러면 효자 자녀들이 갖다 놓은 야쿠르트, 윌, 뭐 또 착즙 주스, NFC 주스 이런 것만, 할머니 주스 드릴까요? 야, 입이 소태인데 그거 어째 먹노? 물 드리면 그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한 모금 하고는 시원하다. 여러분, 이게 목마른 예배자가 얻게 되는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시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채우신 것, 만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마시게 하실 거기 때문에 이 목마른 예배자는
그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의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텅 빔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목마른 예배자가 얻게 되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겁니다. 내 영혼아, 목이 마르냐? 내 인생아, 갈증이 타는 듯하냐? 그러니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소망의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나타나시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시원하게 마시게 하시며 빈 것을 채워주시며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목마른 예배자들만 얻는 은혜. 하나님 없이 다른 것 마시면서 이거로도 살 수 있을 거, 주스도 괜찮네요 하나님. 요즘은 제로 콜라도 괜찮네요 하나님. 재물도 어느 정도로 만족시켜 주네요. 친구도 좋네요. 아니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도 괜찮다고 말하는 예배자들은 여러분 이런 은혜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저 살 만큼 삽니다. 저 가진 것도 있습니다. 저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이 타는 듯한 갈증, 내 영혼의 갈망은 하나님 아니시면 아무도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당신께 목이 말랐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메말라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목이 마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고 저로 하여금 당신의 은혜의 샘물을 마시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도우심과 마시게 하시심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러 왔습니까? 목사님 보고 싶어서요. 말이라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목말라서요, 그분 은혜에 갈망해서요, 내 하나님 너무 뵙고 싶어서요. 여러분, 이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이 갈망을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뿐이시기에 내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이는 것처럼 오늘 그 빈 마음으로,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왔사오니 주여, 저에게 생수와 같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만지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목마른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